오늘 저는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누구에게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뭐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아무 관계 없는 누들보 사슴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코디는 필요하지만요, 진짜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상가들이 성탄절 오면 희양찬란한 조명으로 성탄절의 절기를 그들은 그 나름대로 또 해석을 했지만, 우리 성탄절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밖으로 아무리 하려 해도 내 안에 성탄절이 없다면 아니올시다. 내 안에 성탄절.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들을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올 당시에 성탄절의 의미를 서기관고 바리새인도 다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태어난다고 헤롯 왕 보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입은 말하지만 마음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결혼, 출산, 합격, 그러나 이런 기쁨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해가는 게 아니고 퇴색제입니다. 성탄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요, 어제와 오늘의 감격이 달라요. 저는 오늘보다 또 더 새로운 예수님을 내일 만날 겁니다. 믿을수록 좋은 주님, 섬길수록 귀한 주님. 내 인생의 아이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청송 이교도소에 제가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요, 수감자에게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로 착각을 했어요. 착각해가지고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얼마나 갈 때마다 두려운 자리인데, 그날은 이렇게 또 가는데 말씀을 딱 전가하다가 아멘 소리가 좀 약해요. 그럼 지나가면 될 건데 내가 이랬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요. 말하고 나서 내가 큰 실수했다. 이들이 만약 아멘 안 하고 시무라이 저를 바라보면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적인 그 충격은 저거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갑자기 아멘 하는 거예요. 살았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소식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전하지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걱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을 지나가실 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사실 가이사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높임으로 자기들이 반대급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를 황제를 위하여 만든 그와 같은 의용도시입니다.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리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자 중에 하나는 세리요한이 헤로데에서 목뱀 당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요한의 환생이다. 엘리야의 환생이다. 선자 중에 하나의 환생이지 보통 분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이 답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이 답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름이 누군가 물어보면 한참 고민합니까? 분위기가 좀 갑자기 슬렁해지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존재가 되셨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3년간 누구라 하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요게 참 착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요한 다니고 막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한 걸 지금 말하지 마라. 왜?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시간이 지날 때가 좀 기다리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일날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생 목적. 자,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입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 아들은요, 어디다 마음이 꼽혔냐면 죽는다는 데 마음이 꼽혔어요. 사흘 있다가 부활한다. 야, 스프라이즈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죽는 데 꼽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시험에 문제에 꼽혀있고 이걸 해결하실 주님께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이번 주를 외쳐도 내 마음은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지금 마음을 보셔요. 흑인 찬양에 이런 거 있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여러분, 부부간도요 다 말 못해요. 심지어 말하면 상대까지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차라리 혼자 끌어안고 좀 주여 하고 있는 게 낫지. 괴로움은 사실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대단히 부리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하고 조용히 말할 때 응답이 오지 않고 침묵하더래. 헬렌 켈러 아시죠? 침묵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동행의 표시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울음이 울컥 나오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지만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요.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는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을 보이냐? 아닙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돌이켜서 제 아들을 보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군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도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 보면 압니다. 나이지리아는 매일 순교가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왜 순교까지 당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은 참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다시 이런 말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졸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졸아도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주여.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설마 아닐 줄 알았습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걸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항변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항변한 것 들어보셨습니까? 여긴 다 착한 자녀를 두가지고 항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대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자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다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간결하게 써놨지만요 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타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요 이 십자가를요 해마다 아니 달마다 새롭게 알아갑니다. 야,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게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자 나와있죠 주보에 한번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탄사인 밑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주었어. 생명을 주었어. 여러분 이 주님을 내가 진짜 모신다면 내가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적합한 단어 같아요. 인생은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인생이 아니고 선택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선택 결과로 여기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또.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게 선택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했는데 이제 달라야 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기 한 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는 이걸 이렇게 읽어요. 독생자를 죽였으니 주셨으니 죽였으니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이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게 믿지 않는 자를
멸망으로 가고 있고 본인이 몰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참 교도소에게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게 처음에 제가 하니까요, 아이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 와 앉아있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그 공무원 공부하기 위해서 법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게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범죄인은 범죄인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 딱 보면요, 아, 범죄인 생구나. 근데 그게 청성교도소 가니까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갈 때. 왜? 인물이 좋은 사람은 그거 다 앉아있는 것 같아. 선하고 교회 집사나 장로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내면 세계입니다. 이거 누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진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도 행동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주님이 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이루고 오셨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멸망도 영원히 오래 사는 지옥이에요. 아, 두렵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영생이고요. 멸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스스로 택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0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죽음이 아무리 심각해도 멸망. 여러분, 우리는요,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사후 준비입니다.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염려 저 자주 합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하니까 아내도 따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팽개치지 않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예배한 손길이 있고, 심지어 까마귀는 자기가 욕심 많아가지고 새끼에게도 먹이 안 주는데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론입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 하나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결론이고, 사지 않은 결론이 딱딱 나와요. 딱 방향을 딱 잡아야죠. 여러분, 혼자 예배 끝나면 막 가지 마시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한편은 부담이 돼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성도가 마음을 했대요. 주님 따라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제가 다음 주는 꼭 나올 테니까 그냥 계세요 하고 예배당을 나왔다는데, 여러분, 주님 여러분 따라다니셔요. 저도 어제요, 수요예배 마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아,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제 힘의 한계를 가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요,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출발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 찾으라는 겁니다. 나 찾으라고. 나 찾으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요, 이걸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생의 지혜를 빛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생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빛나는 것으로 민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총체적인 것이 십자가다. 사실 부족하지만요, 어느 날 깨달았고 나서 저는 매일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했다면 우리 성도가 빨리 풀려날 건데, 주여, 정말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는 따릅시다. 남으면 하나님께서 저축해 놓으신다. 대답이 영 쉬운지 않은데,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느꼈습니다.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기도 줄 자에게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난 것이고,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성도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올라오면 딱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동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나의 죄와 허물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찾으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의 동력자, 목회자, 귀하신 분들에게 참 십자가의 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은 예언된 말씀인데, 지혜인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냐, 이세 변론가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혜를 빛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인생 문제는요, 대반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오는 순간부터요,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요, 저나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이탈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춘 따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 이제 끝났다 이게 하면 좋을 건데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세요.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지 않겠니? 저는 이 마음속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더 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다 한 사람만 대답하는데 다른 분은 집에 가서라도 꼭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요, 제가 참 강하다. 저는 제가 순에 빠졌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강씨가 독하다. 최씨가 앉은 곳은 심리가 불안나고 강씨가 앉은 곳은 삼심이가 불안난다. 그래가지고 저는 강씨가 독한 줄 알았어요. 강씨가 별로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부인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갑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요, 미안합니다, 성직자가 되어도요, 목회자가 되어도요, 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있습니다. 그걸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이웃들이 힘들게 해도요,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집에 가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힘이 없어요. 주님이 이 힘을 주셔요. 우리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대. 제가 참 부끄럽지만요, 과거에는 이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어릴 때 우리 애들 한번 알아본 기억이 없어요. 오직 눈을 감아도 눈 떠도 돈입니다. 교회 나가면 충성된 집사 앞에서 막 강단을 때리면서 막 찬송 부르면요, 노인분들이 강 집사가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된다. 여러분,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후회스러운 게요, 하나님이 그걸요, 백지화가 아니라 마이너스화 시키더라고요. 저는 이 간증하려면 끝도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요, 그게 죄로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시키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슴에 딱 와닿게 느낀 겁니다.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은요,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한 80이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수고와 보람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와 보람.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인간적으로 막 대하니까 이 자녀가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대해보십시오. 어느 날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도요, 부모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염려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맡기만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캐스팅이에요. 위로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 던지는 게 쉽습니까?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쉽습니까? 제가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우리의 짐을요 딱 올리면 언제까지요? 내가 이것을 주님께 올렸다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땐 자유합니다. 기도 다 끝나고요, 아이고, 낙심하는 것은, 기도하면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같으니까 교도소 갑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성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열 몇 명이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가십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도 십자가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십자가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가요, 저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요, 주여, 저는 목사인데 입에 열면 막 다다다닥 나오게 해달라고.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주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떨 때는 10분, 20분, 30분, 1시간 하면요 딱 열려요. 기도가. 기도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여러분,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하세요. 기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주님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는 이 시간이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깊숙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맡겨라. 참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도 성도님들이 감사하게요, 해외 선교, 교도 선교, 안동의 길거리 전도하는 광야교회 선교, 이런 일이 조금 버겁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눈물이며 씨를 뿐지 않은 기쁨으로 거두려다. 여러분 기도 힘들죠? 거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성전이 기도한 집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곧 지나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은 낡았지만 속은 날마다 확인해 보여요. 그 사람도 안 낡아져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왕기사 머리카락 감을 때 그냥 감지 말고 주여 머리 안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제가 기가 잘 안 된다 나이 들면요, 하나님 기 그냥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기 뚫어주세요. 눈 잘 보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 시간 뺏기는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요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